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야말로 기도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왜 뽑았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교회에 적용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뭘 구해요? 능력이요, 능력.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게 지금 두 번째 기도예요. 사실 이제 1장을 보면 1장에서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 1장 이제 15절부터 23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겠죠. 뭐 도구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세 가지 정도, 조금 더 세분하면 한 6가지 정도, 그렇게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를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 바울이 능력을 성도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 전서도 봤지만 이 갈라디아 그 지방, 크게 보면은 이 지금의 터키 북서부 지역이죠. 그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가장 발달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소아시아에서는 뭐 로마의 수도라고까지 할 정도의 아주 가장 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로서는 1세기 당시로서는 최고의 도시죠. 건축, 문화, 또 종교, 교통, 상업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서울 땅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특별히 요즘같이 발달된 여러 가지 대중매체며 또 문화며 또 여러 가지 상거래, 우리가 돈 벌고 직장 일하고 모든 이런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서울 이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쉬우세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가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에베소서는 다른 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이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바울의 어떤 민감한 이 접근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하나씩 말씀을 풀어나가겠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히
사단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사단이 취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사단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문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이 생계의 문제. 그런 면에서 이 사단은 성도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왜 능력을 구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야 하는 상대는요,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 창과 칼, 무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총과 미사일 이런 걸로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때려잡을 수 없거든요.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은밀함과 치밀함과 그리고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의의 병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약속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2학기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용사들에게 주시고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좋겠나 하나님께 제가 구한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영의 세계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 분별력과 그리고 그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딘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정작 이 하늘의 권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세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단순하게 단조롭게 보면서 긴장감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민감함이 없어요.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크심과 존귀하심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성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각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그 은밀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밀함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 은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특권이죠. 그 은밀한 것을 알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뭐랄까요, 삶에 남들은 모르는 정말로 삶의 어떤 그런 충만함, 이것들이 바로 신비한 바울이 먼저 경험한 비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앙에는 여러분 은밀한 하나님과의 나만의 어떤 독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은밀함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 아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사야 40장 말씀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여호와가 주시는 새 힘이에요. 새 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볼 거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것은 이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서서 기도하는 게 가장 많고요.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요, 엘리야도 그런 경우고, 또 다니엘도 그런 경우고, 오늘 지금 바울도 지금 그런 경우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과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함과 여기에는요 뭐가 따라야 되죠? 은밀함이 따라야 돼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돼. 왜? 하나님하고 지금 은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하나님의 정말 뭐라고 하죠? 바짓가랑인가? 그걸 잡아 당겨야 되는 예, 그런 간절함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요. 무릎을 꿇고. 예. 물론 여러분 중에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죠.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지 못할지라도 만약에 꿇을 수 있으면 꿇으시고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내 심정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자, 그런 심정이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께만 예, 내 마음을 쏟는 이 은밀함.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단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것도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거,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귀하시지만 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시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앙망하는 마음을 정말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심정으로 나오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래도 교회에 나오려면 여러분 많이 힘들죠. 예. 또 물론 아이들을 돌봐야 여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시더라도 저의 핵심은 뭐냐면 가정에서 하시든지 교회까지 나오시든지 중요한 것은요 그 앙망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앙망함. 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우리 신앙에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런 무릎을 꿇고 비논인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비논이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누구? 각 족속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속이란 말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러면 질문.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무리들과 땅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하면 이게 누굴까요? 우리 인간들이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늘에 존재하는 이것들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성경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좀 곳곳을 좀 훑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볼게요. 자, 보십시오. 먼저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0절을 보면 여기 먼저 이렇게 나오죠. 여기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여기 나오죠. 어디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래요. 그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뭘까요? 그래서 자, 그럼 요거 한번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럼 물음표 해놓고 6장을 가보세요. 6장. 6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6장에 가면 6장 12절을 보십시오. 6장 12절에도 자 이렇게 나오죠. 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뭐 하늘에 있는 누구? 악의 영들이래요. 예. 하늘에 있는 뭐? 악의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는 이 땅 만민에 존재하는 땅 여러 가지 민족들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뭐 백인일 수도 있고, 예, 흑인일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황인일 수도 있고, 여러 민족, 여러 백성들 있잖아요. 그 모든 자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그 인류를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예,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각 족속도 결국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아까 3장 10절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돕는 그런 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는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이라는 게 착한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이 있대요? 악의 영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도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런 영들 혹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나님만 생각하죠. 그죠? 천사만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귀는 하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생각하면 귀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라는 곳은 중립적인 의미예요. 뭐냐면은 인간이 아닌 영들이 거하는 곳을 성경은 에베소서는 적어도 하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착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다시 말하면 마귀도 귀신도 악한 모든 세력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무슨 산신령 무슨 이상한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신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빌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예,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악의 영들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신 그 하나님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무슨 회장님도 아니고 우리가 모시는 뭐 어떤 사장님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게 분명히 믿어져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통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며 모든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좀 안 되면 무슨 너희 집에 저주가 있네, 뭐 가게에 저주를 끊어야 되네, 뭐 어쩌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저주를 쥐고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 마귀들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과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러므로 있죠. 이러므로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볼 수가 없는데 이러므로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고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런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고 에베소서가 앞에서 그걸 쫙 설명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은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이기에 이 무릎을 꿇었다. 그 소리는요.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감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의 겸손함의 그 간절함의 그 표현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나오냐면요, 누가 주인이냐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내 삶을 붙잡고 가시는 주인이냐,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믿는 자들은 내 모든 삶을 누구께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겠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내 경제적인 거, 건강, 자녀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런 거지. 맡긴다는 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어.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내가 신뢰를 못하거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떨어지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나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지. 예.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뜻을 구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른 거죠. 예. 오늘 이런 아버지를 두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그 아버지께 뭘 구했냐? 뭘 기도하냐? 자,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 밑줄 긋고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속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겠어? 예, 겉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속에 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 강건해야 된다는 거야. 이 강건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속사람이. 그래서 이 속사람을 어떻게 뭐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 그러니까 강건하려면 뭐가 필요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영혼을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더 쉽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지만 뭐냐면은요, 능력을 받게 돼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무슨 소리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말씀드리면은 거듭나야지만 속사람이 살아나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결국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악한 영들이 가득가득 득실득실한 세상이 성도들을 마치 사로잡아 먹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냥 무방비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속사람이 이제 살아났는데,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속사람도 성장해야 돼. 육체도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속사람도 성장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겉사람도 건강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속사람도 건강해야 돼. 강건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능력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능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속사람들이 어떻게 강건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해요. 이 시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스럽게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요, 뒤에 나오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과 세상의 모습으로는요,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이 말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예수를 닮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같이 지금 묵상했잖아요. 예, 갈라디아에서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어떤 형상이 되기까지 하기 위해서 내가 산고를 치르는 것처럼 목회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예수 모습처럼 되는 거. 예수 모습처럼 될 때 우리가 강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건강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 내 몸이 골골한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 뭐예요? 예? 너희들이 이 세상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뒷구녕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뭐 하면서 살아야 돼?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하고 돈을 다스리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하고 돈을 끌고 다니면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게 아닐지라도 돈 때문에 쩔쩔매면서, 여러분 생계가 어렵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까 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우리에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그럼 적어도 이 신앙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지금 돈은 없어도 뭐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상황에서 돈 없어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온통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예?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 설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런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유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여기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려고 하고 아이디어를 주시려고 하고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사방팔방이 그냥 딱 여기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딱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저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다가 같이 가지 않고 제자들 뭐 먼저 건너가라 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맞았잖아. 근데 저기 건너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 물 위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단 한 명도 못 알아볼 수가 있냐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뭐대?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거 왜 그럴 것 같나? 왜 그래? 여러분, 내 생각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적이 있어. 내가 때론 교회에 뭐가 중요한 일 생각하고 있으면 아내가 말을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여보, 뭐 말했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말해줘도 안 들리고 보여줘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 지금 여기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 예수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말씀을 받는데 생각은 맨날 세상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여러분 기도 잘못한 거고 말씀 잘못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에베소서 4장 거기 18절부터 보면은 자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돼?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떠나 있다고. 이거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이 없고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 받았거든요. 그죠? 속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건 지금 속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죽어 있을 때의 모습을 좀 더 볼게요. 어떠하냐? 19절 보세요. 그들이 강강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해? 욕심으로 행하되. 그죠? 근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 속사람이 살아났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또 옛날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정신 차려가지고 막 다이어트하고 몸을 막 이렇게 근육도 만들고 막 만들어놨어. 근데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밤에 막 라면 때려 먹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거 같아서 창피한데, 예? 밤에 금요일도 끝나고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예. 라면은 안 먹고요. 아이스크림 먹는다, 솔직히. 아무튼 이게 막 딸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죄송해요, 여러분. 예, 오늘 안 먹으려고. 자, 무슨 소리 하면은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여기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처럼 좀 이따 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 안에 있는 것 같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사람은 우리 마음이다. 속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다. 그렇죠? 그 영혼이 그러니까 새롭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 한 번 새롭게 되고 끝내는 게 아니야.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항상 입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입고 이것이 이제 나에게 익숙하게 되면은요. 이게 좋아.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신 못 차리면 잘못될 수 있지만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쉬운 거야, 그래도. 근데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주저앉게 되고 그 세상 속에 그냥 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헌신했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잘하신 거란 말이지. 왜 그러냐면 특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왜 서약까지 왜 시키냐면, 서약 했으니까 여러분 나와야지. 그렇죠.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이기도 해요. 예.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께 홈빵 예수께 빠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이게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뭐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요, 자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자세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본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의 몸가짐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자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유두고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람 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잠이 오니까 거기서 떨어지지, 바깥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어야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졸다가도 강사가 큰 소리 치면 잠 깨고 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저기 뒤에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있으면 사단이 이 유혹하기 딱 십상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자세도 중요한데, 그래서 자 보세요.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냥 무슨 예언하고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서에서 능력을 받는 것은요, 결국 이 악한 세력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는, 아까 봤잖아요, 내 마음의 이 욕심,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가 잘라내고 쳐낼 수 있도록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을 하잖아. 이거 참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지, 그죠? 아니, 있으니까 성도들이지. 있으니까 기도도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성령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하냐면,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계시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계시다라는 이게요, 카토이케오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거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가 없다가 이래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중심에서 내가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주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게 기도의 전제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참 여기 계시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까 우리의 영혼을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집에 가장 은밀한 나의 어떤 그런 나의 보금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침실일 수 있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주님 여기까지는 안 돼요. 나 여기까지만 와주시고 여기부터는 내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주님은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왜? 거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분 것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세요. 예.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약점일 수 있어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맡겨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지. 이러다 주님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러다가 내가 자식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맡기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맡기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거기까지만, 난 여기까지만요 주님, 더 이상은 나 더 요구하면 안 돼요. 이래 버리는 거야. 이래 버리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이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계시게? 주님이 계시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님이 웃어서 죄송한데, 이건 제가 묵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할 때는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 여러분 바람 피는 남자들이 왜 그래요? 아내 모르겠지,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내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며 나에게 관심을 갖고, 예? 그런 아내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람을 핍니까? 예? 안 걸리겠지. 예? 근데 다 걸리죠. 다 걸려. 예.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비유하는 건 조금 너무 과장스러운 거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막 CCTV로 이렇게 비유하면은 너무 막 숨이 꽉꽉 막히지. 꽉꽉 막힐 거예요.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 막 주님께 다 들키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전제가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근데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이거를 꼭 경험해야 돼.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에서요. 주님과 정말 사랑을 나눠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아요. 예. 근데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 묵상도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과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10분 큐티 하시던 분이 막 30분, 1시간, 3시간, 나중에 막 신학교도 가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그것이 나의 삶의 큰 보배 중에 보배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느끼고 내 남편도 느끼고 애들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그거예요. 우리 삶에 뿌리가 박히고는, 여러분 뿌리가 박힐 정도면은요, 이건 관계가 그냥 피상적인, 다 뿌리가 잠깐 내리다 이게 뽑혀요. 그런데 삶에서 정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영접이라는 거 있죠. 주님을 영접. 제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짜 이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영접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20절을 보면,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예, 책망만 있었어요. 라오디아 교회. 여기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근데 이 교회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자, 라오디아 성도들이 말해요. 나는 뭐래?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초대교회 중에 이제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부자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 이것도 너무 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압구정에 있는 모 교회 같이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여튼 뭐 아쉬울 것이 없고 삶에서, 예, 뭐 그런 뭐 그 정도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부자래, 부족한 게 없어요. 감사하죠. 어려움이 없다는 거 좋은 거죠. 고난이 없으면 너무 그 할렐루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성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 너의 뭘 보래? 공고한 것과 이 가난하다는 소리야. 가련한 것과 또 나오지.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겉사람? 뭐? 속사람. 뭐예요? 속사람이지. 예. 지금 이들의 속사람은 지금 문제가 투성이야.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야. 예. 그렇죠?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부자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부자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순간인가 물질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평안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부자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남들보다 땅 많이,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의 어떤 액세서리, 주님은 나의 어떤 그런 교양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되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의 그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항상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내가 부유하니까 그 옷이 좋지 않아. 그냥 나를 위해서 더 멋지고 좋은 옷 입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주시는 희생과 섬김과 그런 옷이 싫은 거예요. 교회 와도 맨날 고난 얘기 들으면 싫은 거야. 그냥 평안함과 그 기쁨과 막 이런 것만 듣길 원하지. 그래서 여러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럼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 CCC 사용리 책자를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영접 기도문 시킬 때, 영접할 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 지금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찾아왔어. 그들 속에 오셨다고. 지금 집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얘야, 나 너네 집 들어가서 좀 너하고 같이 밥도 먹고 좀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집에서는 지금 집이 집 앞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TV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쇼핑하고 사고 옷 보기 바쁜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에?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려. 아니, 듣고 싶지도 않고. 왜? 지금 내가 사갖고 막 옷이 좋고 막 가방이 좋고 막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야, 나 왔어. 그래서 이거 듣고 문 여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그리고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이 유대 배경 속에서 이 먹는다는 것은 이거 아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친교고 여러분도 아마 밥 먹어요? 누구 한번 밥 먹읍시다 그럴 때는 뭔가 교제를 갖고 뭔가 사귐을 갖고 그러려고 밥을 먹는 거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봤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주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만약에 진짜 365일 정말 옆에서 눈에 보이게 나와 함께 따라다닌다면 주님께 묻겠지. 주님 이거 드시겠어요? 주님 이거 하시겠어요? 주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의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호스트를 할 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더 이렇게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도 여러분 대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이건 사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은 여러분의 밥을 축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채워주고도 남을,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집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 속에 두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성도들은 정작 이거를 바라는 것 같은데도, 근데 정작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기도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예? 내가 정말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섬겨주셨고, 그런 분이 내 마음 중심에 딱하니 앉으셔가지고 나에게 눈 마주치고, 야 너도 그래야지, 너도 그래야 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그냥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없죠. 예. 그래서 17절 보세요. 다시 한번 1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오늘 본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고 그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면은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돼? 알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식에 넘친다 이 말은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 머리로는 아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잘 알아.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도는 청산유수야.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정말 끼깔나.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그 지식을 정말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얼마나 될까, 진짜. 예. 진짜.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이 항상 나를, 그걸 바울이 얘기하잖아. 강권하시도다. 나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정말로 터를 잡으면, 이제 우리는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그래서 이어지는 게 19절이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깨달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제적을 했거든요. 우리 여자 집사님 군대 보낸 집사님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어떻게 해서 3일을 굶었대. 너무 아까워서 아들이. 군대를 보내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는 게, 아직 우리 집사님 애들이 어려서 잘 그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예? 아마 군대 보냈던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가 아니라 이 군대보다도 못한 이 세상에,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라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난 그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난 이렇게 이해해서 뭐냐면, 아니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진짜 갑자기 하나님께 나에게 막 그냥 막 40평짜리 막 아파트를 주시고 갑자기 막 그냥 벤츠 자가용을 주시고 그 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니 벤츠 할아버지 40평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충만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배 아파하고 막 그냥 다 못 살겠다 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죽겠다고 하고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이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단 말이지.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오늘 본문의 핵심,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구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당장 먹을 것도 구하고 해야겠지만 정말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단으로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강북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꽉꽉꽉꽉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이걸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넉넉해지고, 그럴 때 내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살고 있는 자처럼 섬기고, 아니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단식 중보기도단 우리 단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